우리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그 만남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 만남 후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만난 후가 어떨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만남의 그 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는 육적인 사람들은 항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육적인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육적인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때로는 만나기 전에는 설레기도 하고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들긴 하지만 그런 육적인 사람을 결국 만나고 난 뒤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나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도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괜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도 하고 기도가 더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무거움이 더 커지는 것이 육적인 사람을 만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가 어떨지 항상 기도해보고 그 뒤를 생각해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6단지 이렇게 상가가 한 53개 이렇게 상가 그 매장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상가에 이렇게 큰 관여를 안 했는데 최근에 이 한 달 사이에 우리 상가에서 누수가 났고요. 우리 위에 있는 사우나실이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났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여기 소화전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테라스가 전체가 다 침수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뭐 그 가서 막 일을 도와주고 막 하수구를 막 뚫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계속 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도와주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인볼브가 되면서 계속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막 3시간 회의를 하고 또 어제도 이제 밑에 있는 부동산 가게에 모여가지고 또 3시간 회의를 하면서 10시 정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계속 이 만남을, 상가를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는가. 이 상가의 구조를 알고, 이 상가를 알고 나니까, 상가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막 정치적인 많은 이런 싸움들이 있고,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횡령이 있고, 많은 이렇게 막 정치적인 다툼이 참 많더라고요, 상가가. 어느 상가든 항상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회의를 계속 참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해결해야 되는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다윗이 항상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상가 일을 계속 관여하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의견도 제안하고 이렇게 제가 할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 발 빼야 되겠구나. 상가 일에서 이제 한 발 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 회의한 내용들이 자꾸 생각나고 어떤 뭐 부동산 사장님이 생각나고 어떤 임대인이 생각나고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막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한 발 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남 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만남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피해야 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이죠? 바로 부정한 사람들, 바로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안 만나겠지만 뭐 점치는 사람, 뭐 무당이나 박수, 뭐 기륭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그리고 초혼자. 초혼자는 누구죠? 바로 초혼자는 이 귀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죠. 강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진언자, 어떤 막 주문을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이렇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 이런 뭐 무당이나 뭐 타로, 이런 뭐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단 사이비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만난 후가 어떨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노예의 한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은퇴 목사님이 그 현역 때 이제 귀신을 몇 명 이렇게 막 축기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떠한 멀리 영등포에 살고 있는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알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지금 84세인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귀신에 들렸는데 자기를 좀 만나줄 수 있냐. 근데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래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와라. 내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잠실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요, 목사님이. 느낌이 안 좋은데 그 여자의 눈을 보니까 아,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다. 보통 귀신이 아니다. 정말 너무나 강한 그런 막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제 알았대요. 눈빛만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대요. 그런 굉장히 강한 마귀들은 눈빛을 딱 보면은 굉장히 약한 마귀는 눈을 깔고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굉장히 강한 견고한 그런 진을 갖고 있는 그런 형성하고 있는 마귀들은 굉장히 교만한 눈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쳐다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여자를 보니까 굉장히 강한 마귀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앞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해서 귀신에 들렸느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약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약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성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 하나를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뭐 이름도 없는 기도원이었나 봐요. 뭐 한월산이나 뭐 그런 유명한 뭐 강남 금식기도원 이런 기도원이 아니라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기도원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에 가서 집회를 좀 해봐라. 거기 가서 안수도 좀 받고 거기 있는 목사님을 만나봐라.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혜 받고자 이제 그 약국 문을 닫고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안수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줬는데 그때 이제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에 들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아니죠. 불교 출신의 사이비 목사인 거예요. 불교 출신의 사이비 목사인데 그때 안수를 받고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기도를 딱 해줬는데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싹 변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남자 같은 목소리로 변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긴 나갈 건데 너를 죽이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섬뜩하더래요. 자기를 죽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거기서 막 안수기도를 막 계속 해줬더니 나중에 여자가 이 막 거품을 막 물면서 개구리처럼 막 거기서 막 뻗어버리더래요. 거기서 막 뻗어가지고 막 사지를 막 비트는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도 귀신 예전에 많이 쫓아내봤는데 너무나 흉측해가지고 자기가 막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막 여기서 막 몸을 막 꼬면서 막 그러고 있더래요. 한참 후에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아 목사님 너무나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나 흉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러더래요. 자기 안에 귀신이 다 안 나간 것 같다고.
더 좀 완전히 좀 귀신을 빼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은 됐다고, 오늘은 귀신이 나갔다고 믿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을 이렇게 돌려받았다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귀신에 들렸죠?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수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받지 말아라. 항상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정말 안수도 참 검증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 멀리해야 되고, 더 멀리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바로 이런 무당이나 이단 사입이나 진언자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영적인 사람. 더 가까이 할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 그리고 더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땠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끝나고 아니면 사역 전에 새벽 미명이나 아니면 저녁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영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우리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외롭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거의 13년의 그런 긴 세월을 얼마나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을 앙모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너무나 애썼잖아요. 그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고치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맹인 둘이 막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예왕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예왕원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다 나중에는 뭐가 되죠? 다 시각장애인이 된대요. 나중에는 몸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중에는 이 청각이 다 이제 문드러지고 썩어가지고 다 시각장애인이 다 된대요. 그래서 다 들리지 않는데요. 다 들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뭘 따라오죠? 그 소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항상 소리가 나는데 찬양을 항상 예언행에서는 항상 찬양을 듣는데요. 찬양을 틀으니까 나중에는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예배당에서 울리는 그 진동 소리, 땅에서 진동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쫓아오다 보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명도 예수님께 계속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차갑게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
막 그 맹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외면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중간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침묵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불었는데도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갈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 두 맹인처럼 이 시각장애인처럼 똑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돌부리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침묵하시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따라가면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그 십자가의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은 바로 영혼의 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의 밤. 저는 이것을 영혼의 겨울이라고 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왜냐면은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다 멈추잖아요. 마치 죽은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의 겨울 같은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거절하시고 그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죠?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꾸 버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이야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고통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이 여러분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영혼의 그런 겨울, 영혼의 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 나와 있죠. 그리고 후반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은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두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성결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죄가 있으면은요,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천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예배 전에 30분 동안 막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정성도들이 막 통성으로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 막 능력이 풀어지고 많은 병자들이 낫고 많은 역사들과 표적과 기사들이 그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죠?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해라.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그 회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증거들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기가 이제 그만둬야 되고 이제 사기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받고 이제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 회개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그 회개의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속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쪽에는 세속적인 사람,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한 명 만나 교제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의 더러운 영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많이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굉장히 속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많은 사람과 만났던 그 더러운 영이 나한테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속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모든 악한 영향력이 다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 가져야 될 것은 뭐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큰 힘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근데 사탄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없애고자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뭔가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 경기를 보면은 저는 참 저게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가면은 투 경기를 하잖아요. 투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소는 정말 몸짓도 좋고 강력한 막 뿔도 있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투 경기를 보면은 사람이 죽거나 소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항상 소가 죽잖아요. 왜 그렇죠? 조급하기 때문에. 흥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간색 망토만 보면은 그 망토 사이와 사람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사이를 그렇게 격렬하게 달려와가지고 그 망토를 치고 나가다가 계속 망토만 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소가 쓰러져서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너 뭐 해야지? 너 뭐 해야지?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몸은 자꾸 행위로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쌓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뭔가 막 바쁘게 만들고 뭔가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쌓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사단의 바로 괴계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가 되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기도하며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친밀함의 강도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저는 사역자로서 능력 있는 사역하고 싶죠. 그런데 그 강도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가졌는지 그 강도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역의 능력을 바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회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두 마음을 품은 것들, 우리의 손이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된 사람, 육적인 사람, 더러운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 교제한 우리 지난 날을 우리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우리가 또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 마음 품고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 시간 아버지 교회에 달려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날을 고백하며 지난 날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표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주권을 깨끗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들을 미워하고 많은 이들을 시기하고 많은 이들을 질투하고 많은 이들을 강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집착하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많은 것을 아버지의 행동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아버지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죄들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크게 표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자에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 왕군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 거물나가 아버지 백성아를 변한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단 살리자에게 지적을 받아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총명하고 자립하고 신상을 아버지 인면서 아버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윗의 영성을 아버지 본받아 우리의 지난날의 아버지 모든 더러운 죄악과 정욕의 죄악과 아버지 세상의 죄악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음란한 죄악과 육신의 죄악과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만나기를 싫어하시는 자신이 여기는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감탄하게 살아요. 아버지 지난날에 아버지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바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취한 모든 죄를 아버지 다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여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온갖 더러움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 우리의 막혀 있는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고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겨울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겨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 날씨가 영하 막 2, 3도가 되면은 교회 예배당은 한 5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기도 이렇게 저녁에서 나와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히터를 틀지 않고 작은 히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추운 날씨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요즘에 겨울이 너무나 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춥다. 예전에는 겨울이 너무나 좋았는데 요즘엔 겨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기도하기도 춥고 너무나 춥고 몸이 막 으슬으슬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달째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겨울이 너무나 싫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오늘 아침에 8시 반쯤에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더 가까이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의 형벌 중에 그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사람을 바싹 태워서 죽이는 그런 벌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그 팔레스틴의 그 40도의 그 뜨거운 더위 그리고 밤에는 정말 그 추위 그래서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의 죄수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정말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결국에는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정말 추위 속에서 그리고 더위 속에서 결국 죽는 것이 이런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추우셨을까? 특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저녁에 주무셨을 때 그 팔레스틴 그 땅에서 여러분 노숙을 하셨는데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3년 동안 여러분 추운 곳에서 겉옷 하나 입고 그 팔레스틴의 그 얼마나 추운 곳에서 주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2-3달 동안 이 추위에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고통을 통하여 그 추위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모든 추위를 견뎌가며 3년 동안 밖에서 노숙하면서 그 팔레스틴의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주무셨던 예수님 그 사랑이 저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삶의 고통이 있을 건데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에 질병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고통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고통 하는 고통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 이 시간 내가 그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다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원망하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나나 이 지긋지긋한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이 지긋지긋한 아픔과 인간관계의 고통과 재정의 고통과 아버지 자녀의 아픔과 아버지 배우자의 아픔과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인간관계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험하셨던 그 고통을 아버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그를 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를 향한 아버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것 없으신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의 그 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녁마다 머리 줄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숨을 줄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중동의 사망에서 장애의 숨이 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온갖 진리와 십자가의 아픔과 그 기쁨과 그 아버지의 많은 사람의 침뱉음과 많은 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를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을 미리 아버지 경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뿌려서 아버지 원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아버지 고민과 염려 속에서 아버지 원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광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의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과 가까이 해주시려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광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아버지의 십자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나를 갈수록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영의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역의 능력의 강도를 결정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리아처럼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이처럼 예수님을 더 찾아 헤매는 우리들